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이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김장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해외 출타도 한 가족도 있고 또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주 앞에 나오지 못할 마음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죠. 하나님이 그분들을 다 사랑하셔서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부흥을 꿈꾸다, 부흥의 꿈 시리즈로 5주 동안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12월 이 마지막 한 달, 우리 2023년에 남은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부흥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을 여러분들이 함께 배워나가고 여러분들이 부흥을 사모하고 또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그래서 2024년이 참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부흥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12월을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 부흥을 사모하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부흥을 사모합니다. 예, 부흥을 사모하다. 예, 이렇게 느낌표 찍힌 말씀의 제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흥이라는 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찬양, 부흥이라는 찬양도 우리 이미 많이 찬양해서 알려져 있는 찬양이고요. 보통 제일 많이 쓸 때가 부흥해야 한다 이런 말 할 때 제일 많이 씁니다. 예, 또 다른 말로는 사경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경회 하면 성경을 배우는 그런 모임, 전도 집회라고 할 수 있고 부흥회 하면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전통적으로 생각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부흥을 이퀄 곧 교회 성장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교회 참 부흥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말하는 그 부흥이라는 단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교회는 참 교인이 많이 늘었어 이럴 때 부흥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인이 늘은 것과 부흥한 것이 같은 의미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숫자가 많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부흥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면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아질 수 있지만 그건 참된 부흥은 아니죠. 정말 진정한 부흥을 통해서 그 부흥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전도가 되어지기도 하고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그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고 어떤 교회는 아파트 단지가 막 생겨서 기존에 막 교인들이 이사를 막 와서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 교회가 부흥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흥했다라는 말을 성장했다는 말로 이해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부흥은 아닌 거죠. 제가 여러분들 올 한 해 새가족들 많이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모시고 말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다른 종교,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은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한문을 보면 다시 붙자예요. 다시 붙자. 그리고 흥할 흥자. 그래서 다시 흥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 그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흥하게 되어지는 것. 이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조금은 내리막길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감사하게 요즘에 좀 변화의 바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의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품에 안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저도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집회를 갔는데 7천 명의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사랑의 교회가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섬겼어요. 저희 교회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근데 막 자동차도 뽑아서 주고 목사님한테 태블릿도 주고 막 냉장고도 주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는 자립교회라고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못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오륜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로 다 한두 번은 보셨죠? 그래서 17,000교회가 이번에 참여를 했대요. 수십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이 유튜브로 집회를 작은 교회들이 3, 4, 5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17,000개 교회가 이번에 동시에 접속을 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큰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한국 교회의 부흥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아직 한국 교회는 깨어나지는 못하고 있지 않은가. 더 힘을 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산유의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다세연 우리 다음 세대를 깨우는 사역도 하고 작은 교회로서 정말 부흥에 앞장서서 부흥을 먼저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올 봄에 미국에서 21세기를 들어서 첫 번째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에즈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올 봄에는요 한국 교회 안에 왈가왈부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맞다라고 하는 분들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거기 참여하고 있는 한 찬양 사역자가 게이였다. 게이가 어떻게 그런 성령의 역사에 함께할 수 있느냐? 뭐 그래가지고 그건 부흥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당시에 이게 정말 부흥의 역사인지 부흥의 역사가 아닌지 저도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막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생각나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든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했으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을 수밖에 없는데 마침 이 지난 봄에 나왔던 기사 중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역사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박용규 교수라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은퇴하셔서 미국에 계신데 이것 때문에 현장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 사건이 정말 부흥의 사건이 맞는가 아니면 부흥의 사건이 아닌가 한국 교회 안에 논란이 많아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하시면서 다녀오신 것을 기사로 낸 것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먼저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2023년 2월 8일부터 24일까지 16일 동안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2월 8일 날 채플이 있었는데 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의 중요성, 이 사랑의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특별할 것은 없는 것 같은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냥 바로 예배당을 채플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에 목말라 했던 미국의 Z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남아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은 남아서 기도하라고. 채플에 참여했던 인원이 800명 정도 되는데 18명의 학생이 이 감동을 받아서 예배를 끝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수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상황이라면 강의를 들어가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찬양을 인도했던 조지 두맨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도 이 감동을 깊이 느껴서 남아서 19명, 찬양 인도자 1명과 18명의 학생들이
그 남은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소그룹으로 간증도 하고 죄의 고백도 하면서 무려 10시간 동안 이 조지 두메인이라고 한 청년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그 고백에 따르면 화장실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목이 마르지도 않았으며 아무것도 먹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서 그 일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다른 18명의 학생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고 에즈베리 신학생들도 합류하게 되어지고 차츰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7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이 진행되는 소식을 들은 케빈 브라운 총장이 누구든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환영한다는 발표를 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결국 총장은 수업까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봄학기가 시작될 때였는데요. 이런 부흥의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숭실대학교에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이 2023년 2월 23일,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2월 24일 날 끝났는데, 이 2월 23일이 어떤 날이냐면 대학교 기도의 날로 200주년이 되는 날이었대요. 1823년 예일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 200년이 된 그때에 이 에즈베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근데 이 박영규 교수님, 저의 은사님이 이 사건을 갖다 오셔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도를 하셨는데, 이와 같은 부흥의 사건을 Z세대가 주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청소년, 청년들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17살부터 25살입니다. 제가 다세연을 이끌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도록 주도시키는 것인데, 그 주도성이 결여되어서 참 많이 이런저런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에즈베리 부흥운동은 학생들이 시작하고 학생들이 함께 모이고 학생들이 서로 알리고 학생들이 24시간 기도하기 시작해서 알려져서 사람들을 모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학생들로 말미암은 부흥운동이었어요.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에 있는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찬성하세요? 아니면 반대하세요? 반대합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는 거절했습니다. 순수하게 처음같이 학생들이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산유의 교회 청소년 청년들에게, 우리 다세연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뉴욕타임즈가요, 에즈베리 부흥을 2월 23일에 기사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미국의 Z세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이 Z세대는 특별한 세대로 기성세대의 희생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세대, 오늘날 우리 10대들과 똑같죠. 반항적이고 기성세대를 환멸을 느끼고 있는 세대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분열로 가장 상처가 심한 세대가 Z세대다. 코로나19로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한 것이 Z세대다. 우리 도현이 오늘 찬양 같이 함께 했는데 학교에 가서 기숙사에만 지냈어요. 1년을 공부를 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죠. 그런데 그와 같은 Z세대가 은혜를 받은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Z세대를 그 가운데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건들을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느냐를 할 때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가 외부의 유명 인사를 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Z세대가 이 부흥을 주도하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가 수업을 중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흐름을 맡겼다는 거죠. 세 번째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 부흥을 사모하며 찾아가는 이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이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2024년 2월 달에 있었던 미국의 에즈베리 부흥 사건을 Z세대가 주도하고 중심이 된 부흥 사건, 찬양 회개, 성경 말씀과 간증이 있었던 집회,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기쁨과 겸손과 일치와 연합, 그리고 많은 치유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에즈베리의 사건을, 이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냐면, 아직도 여전히 부흥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것이 Z세대 당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부흥을 사모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은 학사 에스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기뻐하며 함께 만찬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심에는요 한 사람의 지도자였던 에스라, 그 사람이 중심 인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중심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8장을 살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나?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흥을 사모해야 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느냐? 따라해 봅시다. 일제히 모이다. 일제히 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모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똑같이 두 번 반복돼서 나와요. 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 일제히 모인 사람들은 남자, 여자, 남녀,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노소,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열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평생 해오면서 여러분 교인들 다 모이세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모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우리 산유의 교회는 다 모이세요. 그러면 출석률이 엄청 높은 편이에요. 요즘에 들어서 새 가족이 좀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서 좀 출석률이 조금 떨어졌을 뿐이지 아주 출석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항상 그게 만족이 잘 안 돼. 좀 모이자 그러면 빠짐없이 다 오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가 생겨.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제히 모였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열애 없이 다 온 아마 수만 명이 됐겠죠.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빠짐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게 부흥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모여드는 것.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체적인 정서가 여기에 빠지면 안 돼. 다 같이 모여야지. 이런 마음이 그 부흥의 출발점, 모티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아멘의 대답이 없는 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인 거죠. 그렇게 잘 못하는 약간의 찔림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살면서 빠짐없이 모이는 공동체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군대. 군대는 안 나오면 뭐 한 거예요? 타령한 거야. 그러니까 점호를 다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점호 하나 둘 셋 넷. 전원 뭐 누가 빠졌는지 열애가 있는지를 보고를 받거든요. 항상 거의 특별한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전체가 다 모여들죠. 열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때는요. 목사가 다 모이자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모임은 너무 중요해. 빠지면 안 되겠어. 모두가 그런 공감대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부흥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 공동체 안에 뭔가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 모두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왠지 빠지면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은 있다고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에 내가 함께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한자리에 모이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되는 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우리 그런 모임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을 하니까 네, 사실 이 말씀의 좀 바탕이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새롭게 정착을 하고 성전도 만들어야 되고 자기 일터와 자기 집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인 문화적인 아무런 기초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이 예루살렘이 재건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 답답하고 애처롭기 짝이 없죠. 눈물만 나는 거죠. 성전은 보이지가 않고 예배 드릴 곳도 없고 그래서 광장에 그냥 넓은 광장에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바람의 공감대가 온 민족을 다 한자리로 모이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없어요. 금요기도회 때도 우리가 명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자. 너무나 심플하고 명료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들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참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 살만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럭저럭 살 수 있어. 물론 이루어지면 좋은 것도 있고 바라는 것도 있지만 막 그게 간절하지는 않아.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굶어서 죽을 지경도 아니고 우리는 다 먹고는 살고 그리고 다 어떻게든 문제를 현실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간절함을 빼앗아가는 거죠. 우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간절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할 때 모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가 도서관을 할 때 아무리 훌륭한 강사를 모셔놔도 사람들이 안 모이면 힘들어요. 맨파워가 있어가지고 티켓 파워가 있어서 김창욱 씨 같은 그런 분
모두가 이름 세 글자만 되면 다 알만한 그런 분이 딱 온다 그러면 아마 이게 문전성시를 이루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모르는 강사가 근데 엄청나게 대단한 강사예요. 훌륭한 강사예요. 대학 교수예요. 정말 놀라운 그런 배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유명하진 않아. 근데 한 두세 명 앉아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잘 가르쳐도 많은 분들이 앉아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모아지는 것, 이게 가장 출발이고 이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개척을 해서 예배당도 만들어 놓고 예배 시간도 만들어 놓고 차량 운행도 하고, 근데 예배당은 텅텅 비어 있어요. 개척교회가 다 그래요. 그럼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 뭐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보내주세요. 우리 예배할 초소를 마련해 주세요. 이게 부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먼저 누군가 모여들고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바라는 명료한 것, 분명한 것이 생겨서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그게 오늘 부흥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은요 온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모였냐면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다 어수룩할 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오니까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정오 볕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 뜨거운 정수리의 머리에 태양빛이 내리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본 겁니다. 오늘 부흥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이냐?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부흥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일제히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말씀으로 하나 되었어요. 말씀으로 하나 되었어요. 부흥을 사모할 때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 오늘 보니까 에스라가 성경을 펼쳤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두루마리 성경이겠죠.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펼쳤어요. 한 권의 성경이 쭉 길게 두껍게 그걸 펼쳤겠죠.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탁 펼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그러니까 온 백성이 손을 번쩍 들어서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휴가를 맞아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에서 성경 봉독을 딱 하려고 하니까 온 성도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좀 새롭다, 참 좋다 그랬어요. 성경 봉독을 딱 다 끝나고 나니까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딱 그렇게 온 백성들이 다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자리에 앉은 후에 말씀을 듣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우리 산유의 교회도 좀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속에 내년도 2024년부터는 예배 시간에 우리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서서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이거 하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겸허하게 경건하게 좀 받게 되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이 말씀 온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아멘하고 엎드려서 절했어요. 머리가 땅에 대도록 땅바닥에 입술을 대면서 그렇게 절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 두루마리의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만 명이 같이 모여서 지금 말씀을 읽는데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확성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육성이잖아요. 그럼 이게 다 들을 수가 없겠죠. 어떻게 했냐면요. 12명, 13명이 쫙 일렬로 섰어요. 옆에. 오른쪽으로 6명, 왼쪽으로 6. 13명이에요. 읽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예. 4절 말씀해 보면 그래요. 아마도 지파별로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12지파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가 두 아들들에게 한 지파씩 나눠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레위 지파가 지파에서 빠져서 제사장 지파가 되고 13지파죠. 13지파의 대표 한 명씩 해서 13명이 오른쪽 왼쪽으로 쭉 쓴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첫 번째 사람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그럼 또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그 말씀을 이쪽에서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또 선포하고 그 말씀을 또 오른쪽에서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한 칸씩 한 칸씩 옆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만 명이 다 동시에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6번, 한 번씩 하면 12번인데 아마 이쪽으로 좌로 우로 갔으니까 6번씩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되면서 성경을 낭독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율법의 말씀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설명해 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 어떻게 이 율법의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었냐? 레위인들은 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를 집례하니까 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이걸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법과 실전적인 율법의 가르침들을 삶으로 다 체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온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울면 아이들도 따라오는 거 아세요? 온 백성들이 그 말씀 속에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성경을 집중해서 읽어보신 적이 없으시면 여러분 내년에는 꼭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요. 성경 통독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같이 온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막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펄커덕 넘어가요. 막 울어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간 갑자기 확 마음속에 뜨거운 게 들어오면서 알 수 없는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요 이 글자가 문자가 떠올라요. 성경에 빛이 임하기도 해요. 막 말씀이 여러분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남자를 만나서 콩닥 뛰는 것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막 심장이 박동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제가 1년에 1독은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2024년 다 되도록 성경을 읽을 마음을 아예 안 가지신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우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12월에 여러분 성경 나머지 읽기 날을 정할 거예요. 하루 한 날. 나는 그래도 성경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해.
성경 일독은 다 못하더라도 내가 그날 참여해서 내가 단 1시간이라도 내가 성경 읽기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는 분기마다 할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꼭 성경 일독하시기를 바라고요. 큰 교회에서요. 성경 1년에 일독하라고 안 되니까 이게 3년에 일독하는 걸로 바꿨어. 3년에 일독. 하루에 한 장만 읽자. 참 여러분 산유의 교회는 1년에 일독 저는 고소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막 못 살게 굴어서 성경 읽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여러분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일제히 다 같이 모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서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있느냐? 그때 지도자가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무거운 짐 가지고 주 앞에 터덜터덜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 이 말씀 여러분 받으세요. 주일은 슬퍼하지 말래요. 울지 말래요. 이 날은 이거 다 벗어던지고 정말 새로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요.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었어요. 먹고 마시고 나눠줬어요. 우리 산유의 교회 잘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절에도 얼마나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눈물, 소망의 눈물이잖아요. 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지도자가 한 역할은 딱 이거 하나 있어요. 예.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울지마 즐거워해 이거 딱 얘기해 줬어요. 이거 실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준비한 사람들이 다 나누어졌습니다. 온 민족이 다 행복해하고 그 마음에 진정한 영적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여러분 2023년 2월 달에 미국 에즈베리에서 있었던 부흥사건 Z세대들이 주도해서 놀랍게 그 예배가 이어지고 미국 온 땅의 Z세대들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출발이 될 수 있었는데 오늘 이게 성경의 느헤미야 8장에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장에 모여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소. 여호와의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그 말씀을 읽혀주오. 에스라가 야 모여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다니까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먹고 마시며 행복해하는 모습, 이게 다 백성들이 이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부흥은 목사의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느헤미야 8장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하려고 노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좀 모이려고 애쓰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너무 지치게 하지 말자. 좀 여유 가지고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나 모일 때는 힘있게 모이고 그게 부담되어지지 않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탁 받아서 모일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정말 흩어져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자. 할렐루야. 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느끼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나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이 준비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에 인원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가 산유의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 저와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이와 같은 느헤미야 8장의 사건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